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사탄에 속한 자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한 자가 감히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마지막 때의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받고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서 어두움과 빛을 성령과 그 악령을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겠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말씀은 듣고 읽고 잘 아는데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를 받은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말고 내 생각을 하는 기도는 전부 육신의 기도요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기도니 해서도 안 되고 그 기도해가지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너희가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믿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아니라 16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받으면은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는 뭐고 영원토록은 무엇인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성령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은 보혜사시죠? 돕는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시면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또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야.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받는 성령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9절인가요? 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 요한 그들이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많은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주를 받죠.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에서는 또 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전혀 달라요. 이 마수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도 바울의 행하는 능력을 보고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되게 귀신에게 속아서 잘못 살아온 마술이나 하고 그런 헛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자기 그 집에 있는 마술하는 책을 전부 꺼내다가 모아놓고 불살라 버리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흉악한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해요. 끝까지 깨닫지를 못해 죽는 순간까지. 그러나 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회개하죠. 사망의 문턱에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시거든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도 없고 신앙이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낱 종교생활을 종교생활.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토록이나 많은 세상 종교가 있지만은 그건 전부 거짓되고 헛된 것이며 그것들을 믿고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 행위로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에서 맹렬히 타는 불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시고 큰 백보자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불문,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다 도와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이토록이나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너희 영 안에 들어와 영과 더불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10사람 중에 9사람이야. 그러니 10사람 중에 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예수님께 나와 병낫기를 구하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가는 길에 대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길에 다 나았죠. 그러나 9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0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갔느냐? 9사람이 되는 인생을 살 것이냐? 다시 말하면 10사람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다녔다고 말해요. 교회에 나왔다고 말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한 사람만 구원받아. 한 사람만. 9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 목적이 달성되고 이루어지게 되면은 전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볼 자들이야. 그러나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야. 자, 나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9사람이 병이 안 들고 안 죽습니까? 잠시 동안에는 이제 치료가 돼서 건강이 회복되지만은 그 예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에게는 그런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 내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 오늘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잘 삽니까?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다 죽어요. 조금 더 살 뿐이지.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느냐? 천국 가느냐? 아니면은 귀신에게 끌려서 음부로 들어갔다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굶어서 던져지느냐? 예수를 믿으면은 몸이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원히 낙원으로 입성하느냐? 낙원의 셋째 안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안을이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 낙원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을 거두어 버리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참 성이 아니라 참 성령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기름 뿔병에 담은, 오늘날에 말하면은 이 기름 식용유 같은 거 아닙니까? 참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죽임당하시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영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는 가운데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500명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는데, 보좌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진리의 복음.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임해버려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이 되기 임하는데, 성령 받아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라도,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라도 예수 믿어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나에 대해 증거하실 것이요, 27절에서 성령뿐만 아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를 믿으니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한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하고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배워야 돼요. 바리새인들 기도가 아니야.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우리 심령 속에 새겨서, 우리가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과 같이 때때로 순간순간 다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을 우리 몸에 지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서 6장 5절이야 말씀에서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손목에다 걸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 다른 종교를 믿는 이러한 자들은 종교 생활로서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이것은 가장 불신앙이죠. 불신앙의 의심막이,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그 개인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끊어져 버릴 때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고 행복자가 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그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을 능히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을 오늘날에 이 세계적으로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 나는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이시죠.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귀신에게 속지 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사람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말했지만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환경, 현실은 맞지만은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은 저들은 우리의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까?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간 거 아닙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바울로 인생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화돼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라 나는 주의 것임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니.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최고의 멸류관을 받는 사도 바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지극히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고 다윗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어떤 죄를 범하였으나 다 용서해주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니 최고의 행복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이러한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요셉의 신앙을 가지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지혜 주시라고 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라고 내가 지혜도 없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의의 길로 생명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 예수님 가신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세상 환경 눈에 보이는 걸 이기고 귀신의 미혹을 이기고 빛이 되신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